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감사해요. 마지막에 기뻐하라 딱 참 좋았어.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돈 주워 보셨습니까? 돈 주우면 제일 기분 좋다고 그러지요. 나 몇 년 전에요, 우리 김준철 목사님 부목사 계실 때, 그때 저 국민은행에서 그 앞에서 신방 갔더니 그 부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이거 돈이 떨어졌네요. 10,000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 길바닥에.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주워버렸지.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떡 있는데 김준철 목사가 나보고, 목사님 그 10,000원 목사님 다 가질랍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줬으니까 내가 가져야지. 그랬더니 제가 먼저 봤잖아요. 지 봤다고 5,000원 달래. 바지 나누자고. 그래서 내 나눴겠어 안 나눴겠어? 절대 못 나누지. 내 생애 첫 번째로 처음으로 10,000원 줬습니다. 돈 10,000원 딱 죽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대. 막 가슴이 푸듯하고요. 신방을 가는데 파란 거는 전부 돈 같아. 시내에 나무가, 파란 나무가 있으면 저 어딘가 저기도 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 동전 주스면 뭐 땅만 보고 다닌다 하더니 그래 되더라니까. 근데 어젯밤에요, 내가 사람들 많은 데를 갔는데 지갑을 줬었어요. 지갑을 줘서 딱 보니까 그 50,000원짜리가 한 묶음이면은 아마 100장쯤 될 거예요. 이게 2묶음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50,000원짜리가 몇 개, 10,000원짜리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주워가지고 딱 그 순간에 내가 이 최소한 1,000만 원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주인을 돌려줘야 되냐, 내가 가져야 되냐, 갈등이 생기더라니까. 내가 가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내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랬다가 또 순간 스쳐가기를, 내가 이걸 내가 가지면 앞으로 이 기도실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 그 돌려주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찾아가서 이 사람한테, 당신 이게 혹시 지갑 잊어봤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당신 지갑 잃었습니까? 당신이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차에 나다가 번뜩 깼는데 잠이 들어. 꿈꿔. 너무 열심히 다니다가 꿈을 깨버렸는데. 근데 꿈을 딱 깨고 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이야, 이게 사실이었다면 이거 큰일이다, 이거.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지갑을 줬으면 당연히 주인 돌려줄 생각을 해야지. 내가 가질 생각을 했다니까. 감히 그런 엉큼한 생각이 했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깨고 나서도요, 한참 동안, 야, 이 내 속에 아직도 이런 못된 게 들어있나, 이거. 이 나쁜 생각이 아직도 내 속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나 생애 처음으로 꿈꿔가지고 내가 회개한 건 처음이야.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했습니다. 내가 누워가지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아직도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세요. 한참 기도했습니다. 진지하게. 그 참, 꿈을 꾸고 나서도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내 속에 아직도 이런 마음이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도 이렇게 자꾸 내가 내 마음을 살펴야 돼. 살피면서 진짜 꿈속에라도 내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난주에 우리 박찬혁 권사님 원삼에 거기 잠깐 들렸더니 그 사무실 테이블 밑에 책이 몇 권 있는데 뭐 조덕삼 장로 책도 있고 있는데 이래 보니까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책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읽어보질 않은 것 같아서 내가 권사님 이게 나 이거 가져가도 됩니까? 하니까 가져가라 하더라고. 빌린 거 아니고 내가 얻었습니다. 네, 얻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보고 나서 내가 저기 꼽아 놓으면 여러분도 와서 찾아가서 보세요. 그걸 가져와서 쭉 읽어보니까 참 그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김하중, 여러분도 아실 분 아시고, 김하중이라는 중국 대사인데, 중국 대사로 최장수 대사, 6년 6개월 동안, 6년 한 5개월 지나도록 이렇게 중국 최장수 대사였어요. 근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대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책이에요. 그 간증을 쭉 써놨는데, 보니까, 야, 그 참 대단하대, 그분. 이분이요, 어느 날 세계적인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났답니다. 대사니까 이제 외국어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 근데 만났는데 그분이 이 김하중 대사 보고 장로님이에요. 이분에게 묻더래요. 대사님, 어머니가 살아 계십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 어머니 15년 전에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고, 기도를 많이 하셨느냐고, 그러더래요, 느닷없이. 그래서, 예,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15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느닷없이 그 대사님한테, 대사님 어머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니, 뭐, 매일은 감사하는 게 아니고, 기일이나, 또 특별히 기억날 때만 내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사님,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대사님 앞으로는 매일 어머니께 감사하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당신 어머니께서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응답받을 일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김하중 장로님이 생각한 거예요. 15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한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내가 대통령 수석 비서관도 되고 주중대사를 6년 반이나 한 최장수 대사가 되고 통일부 장관까지 내가 됐구나.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살았구나. 이 생각이 그때서야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가 되신 고 정갑순 권사님 어머니예요. 42살에 낳은 늦둥이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신 어머니다. 그 어머니 생전에 나는 예수를 떠나 있었다. 아마 그 어머니 한참 기도할 때 이 사람 젊을 때 교회도 안 나갔던가 봐. 그런데도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언젠가 다시 예수를 믿으면 누구보다도 크게 믿을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너에 대해서 아무 걱정을 안 한다. 어머니가 평소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아마도 어머니는 이미 오늘의 나를 알고 계셨으리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자기가 간증을 써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고, 성경에는 왜 우리 보고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압니까?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15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기도 때문에 이 김하중 장로님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응? 그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쌓여질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늦게 이루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도 이 김하중 장로님의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끊임없이 심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터치 앤 터치. 터치 앤 터치.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손을 터치하고 또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돼. 그러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손을 터치하고, 그래서 이 자녀나 안 믿는 가족이 예수님의 손을 터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냥 읽었을지 몰라도 깊이 생각해 보면 섬뜩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는데요, 어떤 말씀이 임하느냐, 그 임하는 말씀을 가지고 너 빨리 백성들한테 전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 성에 파수꾼이 있는데, 파수꾼이 이제 옛날에는 성에서 막루에서 파수 지켜보다가 적군이 오면은 나팔을 불자, 빠빠빠 나팔을 불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전쟁 준비를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무슨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적들이 지금 몰래 지금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죽으면 그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다. 왜?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쥐가 대비 안 하고 있다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뭐 잠을 잤다든지 뭐 졸았다든지 해가지고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어버리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죽지만은 그 목숨값, 죄값은 파수꾼 너한테 받겠다. 파수꾼한테 받. 왜? 네가 나팔을 안 불었으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파수꾼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섬뜩하냐? 여러분 보세요. 이 성은 뭘 말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가정을 말합니다. 파수꾼은 누구냐? 여러분이 파수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그럼 공격해 오는 적은 누구냐? 사탄이고 예수 못 믿게 하는 환경과 조건들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자, 오는데 나팔을 불어. 나팔은 뭐냐? 복음의 나팔입니다. 전도가 나팔입니다. 이쯤 되면은 더 심각해지지. 아하, 그럼 내가 나팔을 제대로 불었나? 나팔을 안 불다가 내 가족이 죽으면, 내 영혼이 파괴되면, 멸망당하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나팔을 끈질기게 불었는데도 기어이 이분이 교회 안 나오고 그 영혼이 멸망당했으면 그건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 근데 내가 나팔을 안 불었으면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스스로 나는 과연 나팔을 제대로 불었는가? 내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내가 눈물로 호소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많이 울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를가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외쳐라. 나팔을 불어라.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한다. 적군들을 전쟁으로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빨리 가서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돌아오라고 네가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냥 백성들한테 외치는 거야. 파수꾼이 나팔 부는 거지 그게.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가 가두고 막 예레미야를 죽여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냥 하나님은 자꾸 하라고 그러지. 백성들은 핍박하지.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5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외쳐도 백성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포로. 왕이 두 눈이 빼이고, 바벨로니아 와가지고 끌고, 종으로 끌고 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야? 우리의 사정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여보 교회 나가요, 얘들아 교회 나가자, 교회 가야 산다 외쳐도 그 사랑하는 가족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에 오니까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지. 가족들은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눈물로 울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팔을 불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호소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울면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슬픈 애자예요. 슬픈 노래다. 그 예레미야 다음에 애가 1장 2절에 보니까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밤마다 우는 거야. 백성들이 말을 안 듣지요. 하나님은 자꾸 심판하겠다고 그러지요. 에가서 3장 48절 49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이게 막 파멸되고 멸망되는 게 막 하나님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이 백성의 멸망을 생각하니까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시내 물처럼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터치앤터치 운동, 나팔 불자는 얘기야. 나팔. 예레미야처럼 울면서 호소하자는 얘기요. 울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외부 전도는 못하지만은 내 가정에 전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로 삼고 가족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자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얼마나 간절하냐. 과연 예레미야처럼 내 눈에 눈물이 살아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도 말 안 듣는 백성들을 향해서 울부짖었을까요? 먼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보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얘기하니까 그 전쟁의 그 경보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엄청나니까 울면서 외친 거예요.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과 멸망이 눈앞에 왔는 게 환하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니까 내가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여 눈물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전도인은 먼저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손을 터치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파수꾼이 먼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 그래야 가족들한테 가서 울면서 나팔을 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나팔을 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눈이 막히고 감기고 귀가 막혀가지고 파수꾼이 장님이 돼가지고 망대에 써가지고 파수 봐야 되는 사람이 기머거리가 돼가지고 망대에 써가지고 보트 쓴다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그 성이, 적군이 코앞에까지 와도 그것도 모르고 낮잠만 자고 있으니 이 파수꾼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파수꾼 자격이 없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어요? 파수꾼에게 죄값을 묻겠다. 그 말 아닙니까? 아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경보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머거리가 되지 말고 장님이 되지 마세요. 내가 먼저 깨달아야지. 그리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울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20절에 보니까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당하니 장막과 휘장은 파멸되도다. 온 세상이 파멸당하고 탈취당하고 파괴되는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내가 저 깃발을 보면 뭐예요? 바벨론 군대에 적군들이 막 공격해가지고 오는 그 깃발을 지금 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앞으로 될 일을.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전진 진군하라 돌격하라는 나팔 빰빰빰 소리를 내가 지금 듣는데 이걸 가장 먼저 파수꾼들이 들어야 돼. 그리고 이걸 나는 듣는데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몽둥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해도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들어. 에이, 헛소리하고 있네. 뭘 그래? 천당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너나 가. 나는 안 갈 거야. 응?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을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48절 49절 보니까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도다.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백성들이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듣고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는 데는 머리가 팩팩 돌아가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무지하도다.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레미야가 이 무지한 백성들을 보고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파수꾼이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고 또 울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내 가족을 위하여, 무지한 내 이웃을 위하여, 방황하고 헤매이는 내 백성들을 위하여 예레미야처럼 통곡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들이, 파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렸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울어야 합니다.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도 눈물이 없는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왜 믿지 않는 가족을 두고 나 혼자만 교회에 와도 아픔이 전혀 없을까요? 왜 교회에 와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들이 같이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부러운 마음이 없고 눈물이 없을까요? 한마디로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나 내 가족 사랑합니다. 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말 고백하는 그 사랑은 육적인 사랑입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랑입니다. 잠시 배부른 사랑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영적인 사랑이다.
영적인 사랑이 있는 자는 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식에게 나는 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 가면서 이거 배고플라 먹으라고 그러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놈한테 과자 몇 개 준다고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혹시 그런 사랑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먹을 것 주고 좋은 옷 입혀준다고 그 자식이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육적인 사랑이라. 그거 안 줘도 좋아.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끄집어가지고 죽음에서 건져주는 거,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지. 맛있는 거나 먹이고 공부시켜주고 배불리 먹이고 좋은 옷 입혀준다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 지옥으로 잘 가. 지옥으로 가면서 배고프면 먹고 가.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 이 영적인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이 회복됐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요. 우리 엄마들, 특히 젊은 엄마들,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 봐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은 나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할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맨날 잔소리를 하는 그런 엄마로 기억을 할까? 어떤 엄마로 기억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 자신을. 나는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은요, 딱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기도하는 거. 우리 엄마는 어릴 때부터 제가 보면은 꼭 저녁에 옛날 뭐 텔레비가 있어 뭐가 있어 해 빠지면 잘 텐데 꼭 식사하고 나면은 교회 이제 우리 집에서 저 언덕 위로 올라가면 교회인데 꼭 교회 가가지고 그때 마룻바닥에 어머니 기도하는 방석이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밤 11시 12시까지 꼭 기도하다가 와요. 매일같이. 근데 그때 어머니 얼굴 이래 보면은요, 얼마나 매일같이 울어가지고 눈이 둥둥 부어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내 어린 생각에 뭘 우리 엄마는 저렇게 우는가, 뭘 울 일이 그렇게 많은가,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우리 어머니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옛날에는 외동아들 가면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위해서는 별로 기도 안 했지 싶었는데. 근데 나를 위해서, 딸은요, 우리 집에 딸이 서 있는데, 형제가, 자매가. 우리 엄마한테는요, 우리 어머니 머리는요, 딱 반은 예수님, 반은 나예요. 딸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한테는. 그래서 그것도 기도 안 했을 것 같고, 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도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 돌아가신 어머니 기도가 나를 싹 사로잡는 걸 느낍니다. 난 지금도 그 사랑, 그 기도의 힘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면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히브리 5장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봐요. 예수님도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눈물 한 방울 없는 바싹 마른 눈으로 어찌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빌립보 3장 18절에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지
기억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물을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 보았느냐. 내가 너를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분명히 물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도들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할머니들이 기도한 거 여러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서 눈물로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어. 눈물을 보았다. 또 이사야 25장 8절에 내 눈물을 씻어주겠다고 그랬고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신다. 사랑하는 중부가족들이여, 우리는 모두 가정의 파수꾼이요 가정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과 신앙을 위해서 전도자의 눈물을 회복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